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나단을 건너를 문단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무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랴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요단을 건너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오시는 안 되는 길임을,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함께 요단을 건널새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람은 이제 위기를 만날 때 진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길이 막히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사람이 떠나갈 때 그 광야에 이르게 될 때 자신의 믿음과 본성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사실은 가려져 있던 것이지 우리가 광야에 가서야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를 지났는데 이제 요단을 건너야 하는 그때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가 있어도 지쳐 있는 때가 되었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떨어질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밖에 정말 붙들 분이 없다라고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내 잘남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 내 삶의 광야 같고 기도해도 변하는 거 없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느낌일 뿐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건을 또 사용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내가 하나님 붙들었다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어 가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무너지는 아히도벨의 모습이 있고요. 또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서 또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굶주림과 목마름도 채우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없이는 밑둥 잘린 나무입니다. 20절을 보면 압살롬의 종들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여인은 태어나기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옳고 그름으로 보면 이거는 거짓말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을 지켜가시고 있는 장면이 되고 있어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 이름 없는 여인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또 쓰시고 계십니다. 반대로 23절에 보면 너무 대대적인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아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입니다.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해요.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뒷부분에 보면 아히도벨은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렸고 또 바르실레는 자기 생각하여 사람을 섬긴 것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히도벨은 자기 판단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았어요. 애써 외면을 했죠. 하나님이 다윗을 내린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자기가 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 계획이 무너지자 자기 인생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히도벨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아히도벨 같습니까? 내가 얼마나 아히도벨입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틀어지면 인생이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보다 내 계획과 판단의 우상이 더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상은 내가 절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우상은 뭐였습니까? 자기 지혜였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촉발된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회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아히도벨을 결국에 그 자리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가 무너지자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자 자신도 함께 무너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런 아히도벨은 보다 우물 속에 숨어있는 두 사람을 지금 지켜가고 계십니다. 사람 눈에는 정말 초라한 우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사용하셔서 또 생명의 보호처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절망하게 되는 이유는 환경과 상황 때문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를 통해서 내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넘어서 내 우상이 무너지는 것이다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잘리고 내 계산과 오름이 잘려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깎여지는 게 축복이에요. 아히도벨은 잘났지만 자신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이제 쓰러져 간 겁니다. 그래서 밑둥 잘린 나무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또 묶어버리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걸음은 광야길이어도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깎아 밑둥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잘라서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작년의 간증을 들으셨죠? 초등학교 2학년 때 학원 선생에게 추행을 당해서 남자들을 혐오하게 됐는데 이제 신혼 때 남편의 외도의 사건이 와서 남편의 바람이 계속되고 또 폭력을 당하고 딸은 소아암을 겪게 되고 자신은 유방암에 걸리게 되고 이보다 더 측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생각만 해도 어려운 길을 겪어 가신 분입니다. 교만을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서 나의 교만이 보여서 회개하면서
또 나는 믿음이 성장했다고 여겼는데 남편이 또 채팅 만남이 또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복하고 있으니까 요동치는 마음에 이제 공동체에 묻고 또 기도하고 남편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지혜를 주셔서 남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소그룹에 오게 돼서 외도를 고백하게 되는 사건이 왔다라는 겁니다. 참 가정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데 이런 큰 어려움이 한 번도 아니고 반복되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의 길을 같이 가주신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이제 이름 모를 여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소비와 마길, 바르실레 같은 지체들의 도움과 섬김으로 위기를 넘기게 됐다. 그래서 저 때문에 수고한 남편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겠다라는 믿음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고 계십니다. 아이도벨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교만을 잘라서 살아나는 일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계획을 막으신 일이 있을 때 그게 나의 실패입니까? 내 교만과 우상을 잘라내신 은혜입니까? 잘나도 못나도 높아도 낮아도 하나님 없이는 밑둥 잘린 나무임이 고백되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물처럼 숨겨두신 은혜와 보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봅니다. 본문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광야를 헤매던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 사람을 준비해 두셨어요. 암몬 사람인 소비, 로드발 사람 마길, 길랏 사람 바르실레를 붙여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을 위해서 침상과 이불도 가져오고 그릇과 밀과 보리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까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어떻습니까? 본문은 다윗이 부탁했다는 말도 없고 시킨 것도 아닌데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배가 고프겠구나. 얼마나 지쳤느냐, 얼마나 목이 마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 하십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잖아요. 아히도벨은 생각했고 이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의 방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졌고 내 명예가 끝냈고 내 인생이 끝났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제 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일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 내 뜻대로 안 되냐, 이게 아히도벨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어떻습니까? 자기 집의 양식보다 광야를 걷는 다윗과 그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주어진 겁니다. 생각의 길이 결과가 다른 것을 너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그 질서를 끝까지 인정하고 바라보고 또 해야 할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는 다윗과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며 이제 그 은혜로 사람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이웃에게로 돌려놓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나의 관심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져 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힘들다, 억울하다, 외롭다. 네, 물론 그것도 사실이 맞습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도 자신보다 우리 사람들을 먼저 보셨고 이 백성들을 먼저 보셨고 구원받을 자들을 먼저 보신 주님이십니다. 자신을 못 박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옆에 강도를 구원하시고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시고 이것이 복음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또 품고 가게 하시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또 어려워 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또 눈물을 흘린 사람과 함께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고난이 또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호흡만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사명으로 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이도벨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실레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의 굶주림과 또 목마름을 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자의 지친 마음을 봐야 하고 또 자녀의 외로움과 또 고민을 봐줘야 하고 또 교회에서 또 낙심한 성도들을 보며 또 공동체에서 또 지체를 섬길 것을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굶주리고 고나고 목마른 영혼들이 모여진 이 자리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정말 함께 울어주는 마음과 따뜻한 한마디와 진심 어린 기도와 또 식사를 나누는 이런 섬김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도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바르실레도 생각을 했습니다. 한쪽은 자기만 생각하게 됐고 은혜는 또 나를 넘어서 또 이웃을 생각하게 하는 복음의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건너가는데 또 나에게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이 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의 필요도 보면서 이 광야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가 힘들다는 말보다 먼저 누군가의 굶주림과 목마름의 필요를 살핍니까? 끝까지 나만 보는 아이도벨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공급을 흘려 보냅니까? 내게 허락하신 광야와 고난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품는 자로 양육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들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비추어 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이도벨 같은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내 판단과 생각을 붙잡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나도 무너지는 삶을 살아갔던 아이도벨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한 채 또 다른 허물만 봤던 하나님 그 교만을 깎아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하며 걸어야 할 때 하나님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뛰어난 자여도 하나님 떠나서는 밑동 잘린 나무임을 우리가 보고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름 없는 여인처럼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죄의 결과로 광야길을 걷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복음의 양식으로 오늘 채워주신다 하시오니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도 응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같은 하나님 그 이웃과 같은 지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섬기는 우리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함께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